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리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평화스럽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새 것을 사모하는 마음과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의지와 새롭게 살 수 있는 변화를 주옵소서. 만물이 새로워짐 같이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만 섬기는 이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 첫 시간 드리는 예배 요원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맘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이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니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날짜를 셀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남은 날짜가 소중하다는 것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신 시간들을 귀한 곳에 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맡겨지는 여러 가지 임무들이 있고 직분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약함 보지 마시옵고 저희들에게 할 수 있는 열심을 주셔서 부족한 가운데에서라도 충성하겠다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는 말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셔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들어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하는 이러한 주의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임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의 모습들이 빛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고 소금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기쁜 일이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저희들이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자기의 옳고 자기가 바르다는 것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상대를 헤아리는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이익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셔서 많은 나라들에게 모범이 되는 나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해주셔서 올 한 해도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맡은 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저희들 모두 설교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 예배당을 떠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린 지혜가 없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가 믿으며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산업에 복을 내려주셔서 넉넉하게 하시고 늘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요단강이 한 걸음 또 다가옵니다. 천국을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 첫예들을 드렸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물들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도 있고 차가운 물도 있고 강물도 있고 냇물도 있고 도랑물도 있고, 그런데 그 물 가운데 가장 큰 물은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이 왜 크냐? 모든 물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큰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작은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매우 제한적이고 협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닷물은 왜 모든 물을 다 받아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바닷물이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이 궁극적으로는 다 바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큰 사람은 누구냐? 가장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 모든 은혜와 복이 그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자기 존재감을 너무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잘 되고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실 정도로 나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복받고 잘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죠.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일하게 택하셨습니다. 왜?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낮아지는 데 실패를 해요.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갔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기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이스라엘을 낮추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매로 때리는 겁니다. 낮아질 때까지.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 왕조로 분단이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수백 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황폐화시켰고 그 솔로몬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남아있는 쓸만한 모든 사람을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포로로 끌고 왔어요. 이스라엘은 그때 탄식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내 조국으로 언제 돌아갈까? 그걸 꿈꾸며 살았어요. 포로 생활하며. 그러나 수십 년 세월이 흘러가도 희망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게 되고 저들의 입 속에서는 원망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냐? 살아계시면 왜 우리의 송사를 듣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 아니냐? 원망을 해요.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데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래요. 이런 저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짖으십니다.
28절 29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알지 못하느냐. 생각. 원망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알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네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고 계시지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위로를 했느냐?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모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위로하셨을까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최고의 위로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우린 소망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 같은 사람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니엘이 최고의 방백의 자리에 오르게 되므로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을 세워주셨어요. 이런 원망을 늘어놓는 거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위로하지만 그걸 알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30년을 동안 다니며 말씀을 들었는데 내 기억에 남는 건 하나도 없어 라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난 30년 동안 밥을 먹었는데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하나도 나도 생각 안 나. 그러나 내가 그 음식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 난 그거 믿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머니나 아내의 밥상이 특별하지 않다고 늘 심통이나 있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입맛 까다로운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당신은 왜 음식 솜씨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지 몰라. 기분 나쁘죠. 아내가 가만 안 있죠. 그러면 당신 밥 헤쳐먹고 살아. 또 그렇게 한바탕 또 해. 그럼 뭐만 기억하느냐? 옛날에 한번 레스토랑 가고 외식한 것만 안 잊어버리고 있어. 그러나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지탱하고 살아온 거는 99%가 어머니와 아내가 차려준 밥상 덕분이에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 하는 게 뭐 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당신 덕분에 살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바꿔야 돼. 올해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하게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들 앞에 차려진 따뜻한 밥상은 누가 준비한 건가요? 아이들이 꿈나라서 살 때 엄마가 일어나서 밥상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잠을 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린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저들을 위해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어요. 자신들이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위로해 준 적이 없다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셨고 소중한 사람들을 보내셨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언제나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야. 저들은 포로 생활하며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를 조금 미루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때가 안 됐으니까. 모든 때가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하고 애를 금방 낳게 되면 허니문 베이비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당연한 걸로 하는 거예요. 룰루랄라만 했지 거기에 아무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결혼하고 5년, 10년 돼도 애가 생기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극적으로 애가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 찾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자마자 바로 또 그냥 금이 환영하고 이 역사가 일어나면 그거 다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만세는 불러도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때를 조금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지난 날을 살피며 자기들의 허물과 죄를 회개할 때까지 조금 늦추시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때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야 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는 게 또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차근차근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시다는 걸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신비한 인물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레스는 주전 590년경에 아주 그 비천한 사람 캄비세스하고 메대의 마지막 왕자라고 할 수 있는 아스티아게스의 딸 사이에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 그 메대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는 조그만 그 제국 안산이라는 데 왕이 됩니다. 이 고레스가 그 다음에는 자기 외할아버지의 나라 메대를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고레스는 메대를 바사라고 이름을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바사의 왕이 돼가지고 주전 546년에 리디아 왕국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주전 539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전부 포로로 끌어갔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 고레스는 바로 70년 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해방을 시켜줘요. 늘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시편 126편에 보면 그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이런 고레스, 땅에서 갑자기 솟아나온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4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대로 실행했던 이 고레스, 하나님께서 계획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를 사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아침 밥상을 준비할 줄 믿고 편안하게 꿈꾸며 잠을 자는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던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30절 31절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힘은 힘인데 무슨 힘? 새 힘. 듣도 보지도 못한 힘. 우리가 한평생 가장 내가 힘 많고 건강할 때가 언제입니까? 소년에서부터 20대 30대 장정의 시절에 그때 내가 가장 힘이 좋은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하다 보면 쓰러진다고 했어요.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뭐냐? 우리에게 에너지를 회복시킨다는 거 아닙니다. 피곤을 풀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새 힘은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가 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좀 편안하게 사는 거, 그게 새 힘 주는 거 아닙니다. 새 힘은 어떤 거냐? 꿈꾸는 것처럼 고레스라는 신비한 인물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을 주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을 개선시키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종결시키고 새로운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리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갱신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단 한 가지예요. 그거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준다고 그래요. 이 앙망이라고 하는 거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2025년을 산 우리에게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키워드가 하나가 있다고 하면 뭐냐? 앙망이라는 겁니다. 이거 가시면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거예요. 참을성 있게. 이것이 올 한 해를 사는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세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입니까? 그 첫 번째는 그 글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진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당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셉.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갖고 살아갔던 요셉. 누가 요셉을 당합니까? 결국은 요셉은 구원자가 되잖아. 또 한 사람 바울. 그는 몸에 가시가 있을 정도로 몸은 빈약했지만은 일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누가 바울을 당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정말 가장 강한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누가 강한 사람이라고 했느냐?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약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 일본의 그 마스시다 전기,
회사인데 거기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게 파나소닉을 우리는 알고 있죠. 파나소닉 회사를 창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장이에요. 이분은 일본에서도 아주 전설적인 존경받는 경영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원서를 내고 다 몇 개 시험을 거쳐서 마지막 면접을 볼 때 마쓰시다 고노스케 사장은 딱 하나를 마지막으로 질문한다고 그래요. 당신이 우리 회사에 들어온 것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한 겁니까? 아니면 운이 좋아서 온 겁니까? 그걸 물어본대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원들은 제가 항상 꿈꾸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했고 노력했고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100%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자기 노력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회사가 어려워지고 회사가 자기 앞에 좀 섭섭하게 하면 배신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운이 좋아서 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회사와 함께 목숨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마쓰시다 고노스케 그 사장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운이라고 얘기한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운을 믿지 않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공부 많이 했고 능력이 있어서 왔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은혜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세 번째로 세상에서 강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당할 적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에게로 끌어들이는 작업입니다. 기도는 돈이 들지 않지만 가장 큰 재물보다 풍성하고 요란하지 않지만 사탄도 굴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으로 강한 자로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새 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잠을 들어 있는 동안 어린아이의 아침 밥상을 준비하시는 어머니처럼 내가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했습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고 올 한 해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우리 인생의 나이테에 금이 하나 더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지 못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 밥상을 준비하는 걸 믿고 단잠을 자는 어린아이들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새 힘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은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느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새 힘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은 새해, 오늘 첫 주일, 올 한 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주 충성할 수 있는 청지기를 임명하는 주일입니다. 너무너무 일꾼들이 많아요. 여기 이제 별주로 여러분들 다 보셨죠? 여기 있는 분 다 이름을 호명하기도 좀 그래. 불러줘? 다음 아마 예배 전에 내 이름이 어딨나 확인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서리 집사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직 부서, 또 새롭게 부서가 또 조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학교, 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또 수고하실 분들, 또 뒷장으로 넘어가면 찬양대원들 또 쭉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구역장 권찰 구역원들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에 의해 애쓰고 힘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죠. 우리 교회 제사는 무슨 파이프 오르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일꾼이 교회 재산입니다. 아무리 초가집에 살아도 좋은 일꾼 있으면 큰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을 세울 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잠깐 임명 기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올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청지기들을 임명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저희들 충성되이 여겨서 교회와 하늘나라를 위하여 힘쓸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오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몫의 십자가인 줄 믿사오니 죽도록 충성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청지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로 경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게 올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표입니다. 누차 광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3부 예배 후에 공동회가 있습니다. 예결산을 위해서 공동회하고, 그리고 나서 올해부터 새 예산이 이제 집행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교인들이 공동회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3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 다시 오시기 바라요. 공동회 하러. 금년도 우리 교회 요람이 연말에 너무 인쇄소가 바쁜가 봐요. 11월 달에 갔다 인쇄소에다 원고를 맡겼는데 조금 오늘까지 못 나오겠다고 아무리 서둘러도. 그래서 부득불 올해 요람은 다음 주일 꼭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올해 2024년도 요람 갖고 일주일만 더 버티세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나왔는데 그 교회 표진 또 이렇게 사진 하는 그 작업은 또 다른 데서 하나 봐요. 그게 안 됐다, 표지가. 그래서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는 명예 항존직 추대 예식이 있어요. 이분들은 여기는 이름이 쭉 있죠. 다 다른 교회에서 이미 임직을 받은 분들이에요. 또 어떤 분 거기서도 은퇴하고 살기 좋은 우리 고천 중학교 옆으로 다 이사 오신 분들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분들은 어디서 저걸 임직을 했더라도 그 명예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시무권만 없는 거죠. 우리가 안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명예 항존직으로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존직 추대 예식이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2부 예루살렘 성가대 반주자 김가은 성도님 임명을 합니다. 오늘 모임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3부 예배 후 윤연부 교사실에서, 또 안수 집사의 신년총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다고 합니다. 제사 남선교회 원례회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고천읍 기독교 연합회 임시총회와 수련회가 있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새해 첫 인사 좀 뜨겁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노래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님 당신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내게 성령의 불을.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전하소서.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빛 대신 주의 말씀, 주의 빛 비추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새 첫 주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